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우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2022년 대림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지금 기도를 같이 했듯이 그분의 사랑이, 즉 인간이 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즉 인간이 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정말 그 하느님이란 게 얼마나 좋으십니까? 하느님이 계시는 그 하느님의 땅,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 자신이신 그곳은 아마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이 행복한 그곳일 겁니다. 그 행복을 놓으시고 인간의 땅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곳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땅에 인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과 제게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 인간의 땅에 왔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무엇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주교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굳이 어떤 형이상학적이나 신학적인 구원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강생은 인간 대신 육화라고 그러죠. 육화는 대단한 무엇을 가집니다. 인간의 땅에 오신 하느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느님, 내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하느님, 내가 허덕거리면서 이곳에서 생존만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즉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대림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땅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무엇이어요? 인간의 땅에서 오신 하느님을 본다는 것, 저한테 있어서는 지금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바깥을 내려다보면 한강이 보입니다. 그 한강이 저기 있고, 그리고 이제 산들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저는 워낙 자연을 좋아해서 특히 도심 중에서 자연을 창밖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죠. 그렇게 좋음에도 참 마음에 드는 경치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인간의 땅이에요. 눈앞에 있는 저 아파트들과 저 지나다니는 차들이 어떤 건지 압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땅이기도 하지요. 서울에 오면은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막 수십 채가 아니라 만 단위, 천 단위, 만 단위로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신기했고 지금도 멀리서 보면 신기한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그래, 여기도 사람 사는 데지 하는 느낌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 다들 좀 고단하고 힘들게도 사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제게 있습니다. 인간의 땅에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인간의 땅에 오신 하느님, 이나시오 성인이 쓴 강생관상에 대한 것이, 이나시오 성인이 쓰신 영신수련 책자, 보통 이제 영신수련이라고 알려진 이나시오에 따른 영신수련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하면 거기에 둘째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땅에 오신 그 둘째 주간의 내용을 보면 강생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생관상은 하늘나라에서 성삼위께서 아버지,
아드님 성령님께서 인간의 땅을 내려다보십니다. 그걸 관상, 하느님이 느낀 대로 나도 느껴보는 것. 즉 하느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꼭 와닿아서 그분의 정신세계, 그분의 의식, 그분의 느낌이 내게 실제로 체험돼 줄 수 있다는 교회의 믿음과 가르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생에 대한 관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땅을 내려다보시는 성삼위, 인간의 땅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을 보시고 한편으로 기뻐하시고 당신의 창조물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걸 보면서 기뻐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있는 어둠들의 결과, 그리고 그 어둠들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수많은, 정말 우리는 보통 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어둠이거든요. 그 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저한테 강렬한 이미지는 저를 짓누르는 무엇과 함께 동시에 어둠입니다. 캄캄해서 길을 못 찾는 거죠. 사실 여러분과 제 삶의 문제의 90%는 뭐가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이 여러분과 저의 눈과 마음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혼미하게 만들고 흔들어댐으로써 저희는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이 더더욱 불안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과 상관없는 오히려 정반대 쪽에 있는 혼미한 삶입니다.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앉아서 고민하고 흔들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무엇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날 위한 것이건 가족을 위한 것이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잘 안 돼요. 힘들고 무엇보다 혼동스럽고 혼미합니다. 어떻게 돼가는 건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 그 슬픔에 대한 겁니다. 즉 어둠이 실제로 죄가 어둠으로 저희에게 작용했을 때, 그래서 저희 안에서 길을 못 찾을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나시오께서 쓰신 영신수련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막 우리가 흔들리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내게 정말로 당신 사랑을 다 주시고자 나를 창조했는데 내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바로 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무엇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듯이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성삼위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사이에서 결정을 하셔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자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드님이신 하느님께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의 명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를 이미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삶의 모든 것을 거시고 당신 삶을 인간의 삶을 다 받아들이신 그 강생 육화의 신비가 나와 있는 것이 이 강생관상입니다. 그리고 그 척언하고 정말로 곰상부대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정말로 곰상부전 아버지처럼 보셔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 얘기는 진실로 사실입니다.
허리를 굽혀서 사랑해 주신 하느님, 허리를 굽혀서 내 신발끈을 매주신 하느님, 바로 그분이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게 다가오신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교회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아빠죠.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루니 같은 사람들이 유대 문화에 보면 그분을 아빠라고 불렀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유대 전통 속에서 거의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 하느님께 진심으로 당신을 드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자신을 얻은 체험, 이 강의 끝에 나눌 그 세례 체험의 마지막처럼 그 당신을 나눌 나눈 그 체험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로 허리를 굽히시고 내 신발끈을 매주시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느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누구에게도 허리 숙일 수 없는 조물주,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내가 무엇이라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시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이렇게 돌보십니까? 창조주 하느님께서 마치 이 세상에 여러분 제가 인간이 단 하나밖에 없듯이, 세상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나 하나밖에 없듯이 하느님께서 날 보시고 당신 전부를 주시기를 원해서 내가 넘어질까 봐 내가 잘못 맨 신발끈을 흘려서 묶었는데 살다 보니까 풀려버린 그 신발끈을 묶어주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게 여러 방면으로, 특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말도 못할 얘기를 하고 떠난 후에 저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밤낮으로 기다렸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저기 멀리서 보고 뛰어갔다는 얘기는 그저 아침에 운동 삼아서 나왔다가 아들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온 아들과 아침 운동하러 나가든 혹은 점심 먹고 산책 나가든 그 아버지와의 만남이 아니란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후에 이 영감님은 새벽부터 밤 캄캄할 때까지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밤에는 혹시 길을 잃을까 봐 횃불을 밝히셨고, 그리고 그 사랑하던 아들이 저기서 뛰어가서, 그리고 그놈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왠가 아버지 앞에서 잔대가리를 쓰면서 분명히 아들로는 다시 안 받아줄 테니까 종으로라도 쓸 수 있게 아버지, 제가 하느님과 아버지께 죄를 이러면서 준비해온 대사를 읊으려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 겉옷을 벗어서 신겨주고 당신 손에 반지를 깨서, 상속자라는 표시죠. 반지를 끼워주시고 하인에게 신발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 집이 너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어둠의 비극은, 즉 강생의 신비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땅을 보셨을 때 우리가 겪는 그 혼미함의 가장 큰 정체는 뭔가 하면 하느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누구지를 모르니까 사랑받은 아들, 사랑받은 딸,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느님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 세상에 하나 있는 것처럼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 번도 그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즉 하느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극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정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박하고 너 이거 하지 마라, 하기 싫은 거 하라, 안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라고 여러분과 제가 자주 느끼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어디 천지에 귀신 신나는 까무는 소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평생 그래왔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 교회가 신부가 제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제 어리석은 눈으로 본 그 혼미한 뿌연 더러운 유리 건너편에 있는 그 하느님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그게 하느님인 줄 알고 앵무새처럼 되뇌서 신자들을 쫓아낸 겁니다. 제 탓입니다. 압니다. 젊은 시절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제가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느끼는 사제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바친 우리 인생에 큰 죄를 지었구나. 제가 이 얘기하면 좀 감성적이 되는데 성직자들, 수도자들 피정들이다가 개인 피정들이면서 1대1로 긴 시간을 얘기하면 정말로 많은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 사제 생활에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제 체험에 도움이 되죠.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피정을 하던 해의 강론과 피정을 쉬는 해의 강론을 우리 신자들이 압니다. 전에 성당에서도 신부님 요새 피정 안 하시나 봐요. 그러면 요새 강론이 별로입니다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나누는 아픔과 여러분들의 승리의 기쁨을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으면 비록 간접적일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체험이 내 삶에 존재하지 않고 많이 부족하면 제 강론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라서 그 성령님의 움직임이 없이 저 혼자 떼들어대는 건 참 무망한 노릇입니다. 필요도 없고 그런 하나님을 인간들이 즉 둘째 아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니까 하느님은 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신 분이 아니라 그저 나한테 채찍질하는 열심히 막 해서 천당 오기를 바라는 좋으신 분이긴 한데 날 강제하시는 분이에요. 날 강제하는 존재와 사랑에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무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아무리 사랑해도 날 강제하는 사람과 강제하는 존재를 진심으로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무망할 겁니다. 첫째 아들의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이 왜 그렇게 단단하게 자기 인생을 지켰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 강제하는 아버지가 싫어서 떠난 것처럼 첫째 아들도 압니다. 아버지가 속셈이 있는 사람이란. 그래서 그 속셈에 맞춰주지 않으면 자기도 여지없이 맺혀질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 일그러진 하느님 모습, 그 일그러진 아버지 모습 안에서 둘째 아들은 도망을 쳤던 것처럼 첫째 아들은 종이 되기로 노예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게 자신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첫째 아들의 비극도 둘째 아들의 비극과 다르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당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둘째 아들도 천당에 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리 어긋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교리에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누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누가 있다는 건 다를 거니까 저는 지옥이 비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잘 살아냈냐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분의 선하심 따라서 그분의 선하심이 저를 구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겁니다. 제가 전에 학교에서 가르칠 때 항상 물어봅니다. 그때는 히틀러 얘기를 하는데 너 히틀러 같은 사람이
천당에 있겠냐 지옥에 있겠냐는 대부분 다 지옥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나는 얘기합니다. 나는 히틀러가 만약 지옥을 갔다면 제가 천당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김일성이 지금 지옥에 있다면 제가 천당을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나 나나 참 죄인의 삶을 그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저보다 더 큰 상처를 남한테 줬겠죠.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열심히 산 삶과 아무것도 그런 흉악한 짓을 저지른 자가 똑같냐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죄와 어둠의 방법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느님 사랑으로 보면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눈에 보면 김정일이도 김일성이도 나도 더없이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왜? 그분 사랑이 저희를 결정지으시거든요. 그분 사랑이 저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느님은 내가 성인처럼 살아도 내가 아주 극악한 죄인처럼 김일성이처럼 살아도 저를 눈꼽만큼이라도 덜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왜? 당신 자신을 다 바쳐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꼽만큼도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눈꼽만큼도 덜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프란치스코처럼 로욜라 이나시안처럼 그런 대단한 삶을 살아도 성스러운 삶을 살아도 하느님은 나를 1도 눈꼽만큼도 더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왠가? 그분은 이미 내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전부, 그 무한하신 전부를 전 세계의 전 우주의 고건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 속에 인간이란 것이 저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하느님께서는 제게 눈꼽만큼도 더 주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제게 당신의 무한한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를 모르는 제 불쌍한 삶, 여러분들의 불쌍한 삶,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에 나타나는 그 불쌍한 삶들이 바로 이런 인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오해하고 함부로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그 아버지의 모습 앞에서 선 그 거울에 비춰진 나는 당연히 거울이 일그러졌는데 그 앞에 비춰진 상이 멀쩡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강제하는 하느님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은, 내가 잘못 본 아버지의 모습에 비춰진 내 모습은 참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은 그 모습이 싫어서 떠나갔고 첫째 아들은 그 모습을 벗고 어떻게든 아버지께 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 강제하시는 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종이 돼주는 겁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은 자기가 믿는 우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방법은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작점, 아버지를 오해하고 그 일그러진 거울로 본 것, 그리고 그 일그러진 거울에 보여진 내 모습을 내 실제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탕자의 비유를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합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 prodigal이란 뜻은 정신없이 마구 써버리는, 주체하지 못하고 사리분별 못하고 마구마구 낭비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사실 이 스토리는 prodigal son이 아니라 prodigal father에 대한 겁니다. 당신 사랑이 내게 형편없이 줄줄 셀 거란 걸 아시면서도 당신 사랑에 겨워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당신 자신을 밑빠진 독에, 제가 밑빠진 독입니다. 그 밑빠진 독에 부어주신 하느님이셔요. 아무 절제 없고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 앞에서 정말 절제 없고 무절제하고 아무 이성과 식별 못하시는, 낭비하시는, 형편없이 펑펑 써버리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 프로디갈 선이 이 글의 제목이 아니라 프로디갈 파더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다시 한번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은 것이 바로 그 강생의 관상입니다. 그래서 그 강생의 관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하시고 내 괴로움과 내 즐거움에 함께 하시며 내 죄스러워함과 내 성스러운 그 기쁨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은 사계절의 하느님입니다. God of all season입니다. 비행기로 얘기하면 어떤 날씨에도 전투를 나갈 수 있는 전천후 전투기입니다. 빗속에도 눈 속에도 천둥 번개가 치고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고 적어도 내 세상은 이미 뒤집어지고 함몰하는 그 풍파 속에서도 비바람을 뚫고 풍랑을 뚫고 저를 구원하러 오실 겁니다. 하느님은 바로 God of all season, 사계절의 하느님이십니다. 즉 인간의 땅에 있는 그 어둠을 뚫고서 빛으로 가십니다. 시편 139편이 얘기하듯이 그분 앞에서는, 당신 앞에서는 빛도 빛이 아니요 어둠도 어둠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둠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악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마귀는, 악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이렇게 사사로운 것을 국가 단위뿐만이 아니라 개인 단위에서 스스로 저지르고 서로에게 저지르고 내 자신에게 저지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혼미스럽고 이렇게 불안정하고 너무나 불안정해서 뭐가 조금만 건드리면 툭 쓰러지는 삶을 내가 왜 살고 있겠습니까? 내 불안함이 그 불안정에서 오고 그 불안정이 무엇인지 압니다. 눈이 어둡고 가슴이 닫혀 있으니 제대로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따라서 일그러진 하느님 모습 앞에서 그 일그러진 거울에 비친 내 일그러진 상을 보면서 그게 내 본 모습인 줄 알고 처다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하느님은 사계절의 하느님, 전천후 전복기입니다. 어둠을 통과해서 빛으로 오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놓고 내 땅에 들어와 주신 하느님 때문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기쁨, 그 정말로 대단한 그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이잖아. 하느님 자신은 항상 젊으시고 너무나 즐거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의 기쁨을 놓으시고 여러분과 제게 그 어리석고 죄 많은 이 땅에, 어리석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많은 상처를 입으셨죠.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쓴 책 중에 Wounded Healer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이름으로 아마 그게 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의견은 바로 그겁니다. 상처받았기에, 스스로 깊이 깊은 상처를 받았기에 그 상처를 극복하고 나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를 배우십니다. 당신의 몸을 내주심으로써 그 병을, 내 병을 알아주심으로써 그 병에서 생기는 항체와 그 병을 치료하면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배운 그걸 가지고 제게 오셨어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저를 치유할 수 있게 된, 상처받기를 원하셨고 상처를 받았기에 저를 치유하시게 된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프란치스칸 영성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펠릭스 꿀파라는 게 있습니다. 복된 잘못, 복된 죄. 우리가 가슴 칠 때 내 탓이요 하지 않습니까? 메아 꿀파, 메아 막시마 꿀파 할 때 그 꿀파입니다. 잘못, 내 탓이. 그런데
펠릭스 꿀바는 뭔가 하면 복된 잘못이란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이건 프란치스칸적 영성의 일부분인데 보나벤투라에 가르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펠릭스 꿀바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께서 내게 오신 거라고. 하느님께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물과 창조물을 사용해서 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당신으로서는 더 있어야 된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바로 강생에 대한 관상에서 봤던 그 성삼위의 마음이셔요. 이제는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 죄가 그렇게 깊어서 옆에서 고름을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시고 밴드지를 그 붕대를 감아주고 날 업어주겠고 안고 가시기를 원했던 내 자신의 죄, 좀 되게 프란치스칸적인 표현이죠. 그분을 움직인 내 자신의 죄, 복된 잘못, 펠릭스 꿀바입니다. 제게 있어서 이 대림은 펠릭스 꿀바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펠릭스 꿀바는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의 꿀바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봄으로써 나는 이제 어둠으로부터 내 자신의 어둠을 대면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나 혼자서 대면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바로 성인께서 가르쳐 주신 첫째 주, 영신수련 첫째 주간에 나오는 어둠 앞에 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으신 하느님과 함께 선다. 나 혼자 서면 내가 아무리 굳건 마음에 맑은 정신이어도 순식간에 잡혀 먹습니다. 왠가 하면 죄의 패턴, 그 뱀의 패턴, 죄의 패턴은 제 눈에 씌어진 가글 같은 겁니다. 고글 같은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안경이 크게라고 생각해요. 물안경 생각하십시오. 그 물안경을 쓰고 있으면 나는 그 물안경의 렌즈에 통해서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따라서 렌즈 모양, 그 물안경, 그 내 안경이 보여주는 그 상만을, 즉 내 안경 유리가 결정하는 그 모양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어둠에 물들어 있는 제 눈이기 때문에 제가 사물과 제 자신과 하느님을 바라보면 그 일그러진 유리의 모양대로.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제가 안경을 쓰고 있다 보면 여러분도 안경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썼다는 자체를 잊어버리죠. 이미 이 유리가, 이 안경이 내가 세상을 보는 법을 다 결정짓고 있는데 나는 마치 이게 별일이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경이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의 어둠 앞에 설 때 두 번째 원칙은 하나하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패턴을 보는 겁니다. 뱀 대가리, 어디서 어떤 사건이 시작이 되면 내가 덜컹하고 걸려서 넘어지는가. 뱀 몸통, 덜컹하고 걸려 넘어지면 내 속에서 어떤 체험, 옛날에 어떤 기억,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불에 타는 듯한 모욕감을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뱀꼬리, 결론. 그러고 나면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삶에서 어떤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가. 내 혼자 방에 들어와서 울건, 그 수치심에 그 분노에 불타오르건, 그걸 다른 사람에 내쫓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찌르는 칼로 쓰건 간에 내 자신을 자책하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짓이죠.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반복되는 마치 브로큰 레코드, 깨진 음반처럼 같은 음을 계속 연주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30년 전에 분노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지금도 분노하고 있고 50년 전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겁먹었던 그 이유로 지금도 비슷한 사람 보면 혹은 이미 딴 사람인데 미워하고 겁먹습니다. 50년 전의 죄와 30년 전의 죄 어둠과 오늘의 죄의 패턴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눈이 조금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된 것만 해도 정말로 천주의 은총이십니다. 따라서 어둠 앞에 설 때 원칙 두 가지. 정말로 좋은, 내 기억에, 내 상상에 제일 좋은 하느님과 같이 어둠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개개의 죄를 깊이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보여주는 뱀의 패턴, 어둠의 패턴, 대가리, 몸통, 꼬리를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어떤 순간부터 그 어둠을 눈치채고 나는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의 첫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일그러진 하느님의 모습과 그 일그러진 하느님 거울에 비춰본 내 모습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도취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자아도취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추락하는 것은 다 날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아실 만한 저랑 같은 더 이상에서 인생 선배들이실 테니까 이해할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꼭 항상 날개가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무엇을 마구 집어넣고는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파멸감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시즘의 진짜 비극은 뭔가 하면요. 그게 아닙니다.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나르시시즘의 모습이 그 자아도취시키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허상일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지도로 하면서 어둠 앞에 설 때 여러분들 중에 또 제 자신에게 있어서도 어둠 앞에 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 나르시시즘, 자아도취적인 모습이 내 자신의 유일한 아름다움이고 이걸 내려놓고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가치조차도 못 느끼죠. 그만큼 깊이 뿌리 박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게 깊이 뿌리 박은. 그래서 나르시시즘이 자아도취가 보여주는 모습을 어떻게든 간직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도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즘의 비극은 그 이미지가 허상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 본 모습, 그 하느님께 사랑받은 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까지를 갈 생각은 없고 이 허상의 모습, 이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의 모습만을 들고 그게 진짜라고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깊이 겪고 있는 자아의 문제, 이 허상으로서의 자아, 허상인 자아의 문제가 큰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단순히 허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아름답고 귀한 사랑받은 창조주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당신 하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 저 하나 있는 것처럼 당신 자신을 다 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제 모습은 찬연하고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 모습을 거절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대림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그 하느님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진심으로 체험할 수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 우리 모두 내 나르시시즘적인 모습이 깨어져 나가는 걸 겁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남들한테 이해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내 자신조차도 납득시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하느님은 실패한 자들의 하느님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 하느님이시거든요. 저도 실패한 사람이고. 실패한 자들의 하느님. 여러분들이 나르시시즘이 보여주는 그 허상을 붙들고 그게 깨져 나갈까 봐 두려워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간단한 얘기 하나 하고 강의 첫 부분 접겠습니다. 달단의 양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성요한
그 아가서에 대한 얘기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강의 첫 부분 마지막이니까 좀 재밌는 얘기로 끝내는. 근데 십자가 성료한 얘기도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로 좋으신 분이거든요. 달달의 양치기 얘기는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에 나옵니다. 천국의 열쇠는 A.J. 크로닌 성체 같은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A.J. 크로닌의 이 달달의 양치기에 보면은 미첨 신부가 나옵니다. 천주교 신자인 아버지와 개신교 신자인 엄마 사이에서 그 아일랜드에서 벌어졌던 그 참혹한 현대판 종교전쟁 사이에서 아버지와 엄마를 다 잃어버리고 고아가 돼서 자랐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어떤 그런 나르시시즘적인 허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망치고 기차에서 자살하는 걸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신학교를 갑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중국의 선교자로 파이탄의 선교사로 갑니다. 이 사람이 그 파이탄에 가서 참 많은 걸 겪습니다. 첫 번째 지연 성당은 눈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정치적인 자기 동기 신부는 고위 성직자가 돼서 그 와가지고 왜 성당을 이런 무는 땅이나 지었냐고 그걸 다 겪고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제가 스토리가 조금 앞뒤가 헷갈렸는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람들이 산다고. 그래서 그 노새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갑니다. 몇 날 며칠을 가서 도저히 못 찾게 돼서 중국의 그 고원에서 돌아오려고 할 때 양을 치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아빠가 마을의 신부라는 얘기를 듣고 가게 됩니다. 거기 옛날에 누군가가 와서 선교를 하면서 만들어 놨던 그리스도교 근거지인 거죠. 그리고 전부 다 같은 마을에 그리스도교 마을이고, 거기에서 그 아버지인 신부가 자기들끼리 우리나라 천주교 처음에 했던 것처럼 신부님이 안 오니까 자기들끼리 뽑아서 했던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잡스러운 동양의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는, 동양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섞여 있어서 이게 이렇게도 되나 싶을 만한 걸 하고 있는 그분들. 그런데 거기서 강렬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원시 상태의, 근본 상태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내야 했던 초기 공동체가 겪었던 착오와 그리고 그 기쁨과 희열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원시 그리스도 공동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신부인 아버지의 그 양치기 아버지에 따라서 성당에 들어가죠. 거기서 미첨 신부가 발견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잠자리 날개처럼,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C.J. 크로닌의 표현입니다. 잠자리 날개처럼 얇아져 버린 그 비단 제, 그리고 그 제의 옆에 있는 그 신부의 일기입니다. 이 신부는 선교사로서 로마에서 달단 제국, 바로 중국의 그 달단과 그 중국의 땅에 가서 선교를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이교도들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내 피를 바로 뿌려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읽어보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위대한 선교사가 젊은 친구죠. 그 사람이 중국으로 떠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았죠. 좀 가다가 도적들을 만납니다. 그 월급 주고 혹은 그 마을의 부족장이 내준 그 군대가 왜 이 서양 친구를 지키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이 사람은 도망가다 다쳐갖고 죽을 뻔하고, 그러다가 이 마을 사람을 만나게 돼서 생명을 살리게 되죠. 그리고 몸이 추스를 때까지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생각을 합니다. 가서 중국의 궁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전하고 그 이단자들을, 그 이방인들을 하느님께로 이끌겠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봅니다.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의 순박함을,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달당 공원에 그 차디찬 공기와 그리고 밤에 그 영혼을 씻어내는 것 같은 그 별빛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선교사 신부가 마음을 먹습니다. 중국 왕실의 궁전에 가는 대신에 거기서 그 달단의 양치기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신부가 되기. 일기는 그렇게 끝입니다. 그걸 보고 받은 미첨 신부의 감동이 제가 느낀, 그 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실패한 자들의 하나님, 즉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나르시시즘의 허상을 따라 살지 않을 수도 있는, 아니 사실은 어쩌면 못 살게 되어버린 사람들일 수도 있죠. 실패한 자들의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날 사랑해 주시는 분을 만나고 그 사랑 앞에서 내 본 모습을 얻고 내 노래를, 내 목소리로 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진정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본 모습을 얻은 사람,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생긴 사람들, 바로 실패한 자들의 하느님이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느님의 사랑이 내가 성공했건 실패했건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건 상관없이 내가 내 허상을 지키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 나르시시즘적인 자아도취적인 허상을 유지하려고 내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는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오는 불안정함과 그 불안정에서 나온 불안함, 그죠? 그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즉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본 모습 앞에 섬으로써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내 본 모습, 내 본 모양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바로 그 하느님께서 강생의 하느님, 육화의 하느님, 교회가 구세주라고 부르는 세상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 하느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강생을 통해서, 강생과 육화를 통해서 그분이 날 창조하신 그 귀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셨는데 우리는 자주 다른 것들을 해대죠.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달단의 양치기 얘기하기 전에 그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나르시시즘, 자아도취적인 이미지이고, 두 번째 우리가 어둠이 우리 마음을 만들어낸 그 어둠이 만들어낸 그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그 어둠의 패턴 중에 가장 강한 두 번째가 바로 제가 내 마음의 선인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선인장. 이 표현은 일본의 청소년들, 그 정신과 치료를 하던 의사의 책에 나온 표현들입니다. 이 이름이 다카시상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 다카시상이 일본에서 청소년들, 특히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막 병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오랫동안 치료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거기서 얻은 방법과 데이터를 어른들한테 썼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랬더니 결과가 대단했습니다. 결국 사춘기를 아주 힘겹게 겪고 있는 것 같은 그 아이의 정신세계의 구조가,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 부분 우리 어른들의, 생활인들의 삶 속에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때 상처가 낫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상처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더 치게 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는 선인장이 있습니다. 이놈이요, 보통 때는 또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내리고 삽니다. 그런데 내 삶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없고 하나님도 사실은 뭐 믿긴 하지만 현실 체험 속에서는 결국 내가 나 하나라고 느낄 때, 날 이뻐해 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날 챙겨줄 사람은 나 자신 하나뿐이라고 느낄 때,
내가 고아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내 마음의 선인장은 가시를 확 세웁니다. 내가 날 지키기 위해서 이 소화병적인, 인간에게는 소화가 있고 본질적인 자아, 대아가 있는데, 소화는 맨날 날 걱정해주고 날 아끼고 이거 불쌍한 놈 아무도 이뻐해주지 않는데 나라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누가 이렇게 손만 들면 저놈이 날 때릴 줄 모르니까 내가 먼저 가서 때려버리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뭘 할 것 같으니까 미리 공격을 해놓고는 그걸 사전적 선제 공격이라고. 참 그 사람들 말도 잘 만들어요. 민간인들이 죽으면 콜레라를 데미지. 그냥 상황 속에서 벌어진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노인이, 사람이 수천 수만이 죽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벌쩍 뛸 테니까 콜레라를 데미지. 잉여적 데미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었던, 그제 결과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전쟁하니까 민간인 죽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런 식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눈과 마음을 가리죠. 이 어둠은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심장에도 그 불안정하고 불안해하면서 확 하고 가시를 올리는 선인장이 존재합니다. 좀 더 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개인적인 체험으로 돌아가 보죠. 내 삶이 불안정하면, 내가 세상에서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는 고아라고 느끼면, 그때 이 불안정함 속에서 불안함이 올라오고 그 불안함이 가시를 확 쏘게 됩니다. 그런 가시가 올라오면요, 거기 첫 번째 찔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충분히 찔린 다음에 내가 그걸 못 참아서 남들한테 찌르기 시작할 때 찔립니다. 가시가 올라오면, 그리고 제일 살이 연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저입니다. 그 연한 가시에 한 개도 아니고 엄청나게 찔려버립니다. 내 마음의 선인장, 내 삶의 불안정, 하느님을 떠난 상태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 불안함에서 올라오는, 그 불안정함에서 올라오는 불안함이 가시를. 그리고 많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우리 시어머니와의 있었던 일, 우리 수도원장, 우리 주교, 우리 본당 신부, 내 신자, 김똘똘이 한둘이 아닙니다. 헬레나 자매도, 바오르 형제도 나만 보면 뒤에서 뭐라고 그러는 것 같고, 옛날에 그 형제가 저렇게 웃고 나더니만 내 욕을 뒤에서 했어. 요새는 누구든지 그 모양으로 입모습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가서 말로 한 대 찰싹 따귀를 때려줍니다. 그러면 조금 안정이 돼. 가시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어둠의 패턴에 빠진 사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미망 속에서, 허상 속에서, 고통 속에서 혼자 된 것 같은 불안정함이 불안함을 일으키고, 거기서 일으킨 수많은 가시에 나는 찔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매년, 날마다, 몇 년마다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선인장, 이 선인장이 자라는 걸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선인장이 어디서 생기죠? 바로 내 마음에서 제일 메마른 땅에 생깁니다. 갈라지고 쩍쩍 갈라진 그 상처 있고 이제는 뭐 물을 부을 수도 없게 된 그 어떤 땅 위에서 자랍니다. 내가 가장 아프고 가장 많이 다쳤고 그래서 가장 약한 그 쩍쩍 갈라져 버린 피부 같은 그 내 심장 위로, 내 살 위로 태어난 것이 그놈입니다. 내 마음의 선인장. 첫 번째 얘기했던 자아도취만큼이나, 사실 자아도취가 아니라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나르시스, 그 거울에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사랑해서 죽은 나르시시스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비친 모습은요 겨우 허상이거나 중간쯤에 있는 자아의 무엇이나 불과한 것을
그 흔들리는 그 이미지를 그걸 간직하려고 또 그게 좋아서 그걸 억지로 붙잡고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나르시시스의 비극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선인장의 비극은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아팠고 가장 다쳤고 이제는 물조차 줄 수 없는 그 쩍쩍 갈라져 버린 내 마음, 내 심장 위에 피어나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선인장의 장점은 뭔가 하면, 이게 장점이라면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그 쩍쩍 갈라져 있는 선인장이 자라고 있는 그 땅이 원래 그렇게 황야, 광야가 아니었어요. 푸른 초원, 하느님의 은총의 빛과 그 고원을, 그 초원을 싱그럽게 하시는 그 바람과 그 자양분 속에서 푸른 초원이었던, 녹지였던 곳이라고. 그런데 어둠의 패턴을 들이대면서 뱀대가리 몸통 꼬리를 거쳐서 파헤치고 앞에 입은 상처는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똑같은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좋으신 아버지의 이미지는 점점 사라지고, 그 아버지가 이미지가 사라지니까 겁먹고 고아돼 버린 나만 있는 상태에서 내 불안정함이, 그 불안함이 만들어낸 무엇입니다. 그 얘기는 그 길을 다시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무에 못을 박았다가 뽑으면 자국은 남고 그게 자국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사실은요 이미 그 나무는 아직도 튼튼하게 살아있고, 바로 그 나무이신 하느님은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싱그러운 풀잎으로, 나뭇잎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그 양분과 물기를 내려주셔서 내가 살아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미 초원은 사실은 초원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거기에 드러난 패치를, 그 한 조각 그 깨진 것을 내 광야, 내 황야, 고아된 내 마음, 내 자신의 현 상태라고 믿고 살았던 그 환상이 나를 초원 사이에서도 그 좁은 땅에 집중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육화하셔서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진정으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구세주께서 우리 땅에 오신 겁니다.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로 내 짐을 져주신 거죠. 지금 내 얘기가 실감이 안 나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맺으면서 간단한 얘기 하나로 여러분과 이 땅에 오신 하느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 내 땅에 텐트를 쳐주신 하느님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육화의 신비, 강생의 신비가 짙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하느님의 본모습, 그분께 속해 있는 인간, 나의 본모습,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다시 드러나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구세주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바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례 사건이 벌어진 것은 요르단 강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르단 강이 넓고 깊고 막 저 뒤쪽에 아름다운 산들이, 눈에 덮인 산들이 저기 멀리 있고, 물을 이렇게 뜨면은 막 스파클링처럼, 막 영화에 나오는 그 에로헤드처럼 쫙 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게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냥 동네 개천이에요. 좁은 데는 정말로 내 방 지금 앉아있는 여기처럼 좁고, 넓어봐야 뭐 동네 하천 정도의, 뒤쪽에 있는 것은 바람이 확 휘날리는 갈대밭과 작게 모이는 눈 덮인 설산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야 동네. 그리고 무엇보다 물, 이렇게 예수님이 물에 갖다 들어오면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물이 아니라,
바로 거의 구정물에 가까운 흙탕물입니다. 보통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비바람이 한번 치면 내 인생이 흔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례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강생과 육화의 신비가 제게 와닿는 이유가 바로 그분께서 들어가신 그 물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그 물은 여러분과 제가 잘못 아는 것처럼 그런 들어갔더니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금발머리에 찬연한 태양이 있고 그 에로헤드 물이 쫙 흐르고 예수님이 머리를 쫙 이렇게 흔드시면 확 하고 물이 퍼지고 그거 없습니다. 오케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오신 요르단 강물은 여러분과 제 인생 같은 흙탕물입니다. 특히나 홍수 시즌에 즉 물속에 빨라지고 물량이 빨라지는 여러분과 제 인생에 간혹 가다가 고아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긴박하고 막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은 물이 금세 코와 입을 덮을 것 같은 그 긴박한 순간에 내 삶의 압력소처럼 압력이 가해지고 심장이 확 졸려들고 위가 막 꿈틀꿈틀대고 목까지 졸려드는 그 순간에 그 긴장감에 그 정도 압력을 받을 때의 요르단강은 밑바닥에 있는 퇴적물들이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기억들이죠. 보통 때는 그나마 잔잔하게 밑에 깔려 있는데 내 인생에 그만한 압력이 주어지면 그 인생의 퇴적물들이 내 기억들이 특히 아팠고 힘들었던 무력하게 느꼈던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무력하게 느꼈던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흙탕물 정도가 아니죠. 내 인생의 뻘밭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퇴적물이 올라와 있는 그 흙탕물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겁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은색빛이 아니라 그 진흙이 눈과 귀와 그분의 코와 입에 들어가서 그분이 눈을 씻으시고 코를 풀고 퇴퇴하고 이것을 받아냈어야 할 만큼 흙탕물에 내 인생의 뻘밭에서 걸어 나오신 겁니다. 내 인생의 뻘밭으로 걸어 들어가 주셨고 자발적으로 누구도 밀지 않았는데 그리고 날 위해서 내 인생의 뻘밭에서 그 흙탕물 사이에서 걸어 나오신 겁니다. 그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꽃 모양, 새의 모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신 게 그 왕궁에서도 아니었고 그 찬란한 어떤 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께서 내 인생의 뻘밭에 걸어 들어오셔서 인생의 압력을 받으면 그 모든 기억들이 특히 아프고 무력했던 순간의 기억들이 인생에서 내가 고아라고 느끼고 내가 이 나르시시즘적인 그 이미지를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지키고 남들에게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에 시달릴 때 그래서 내 마음의 선인장이 가시를 확 세우고 나를 상습이 찔러대고 그래서 아파서 남들도 내가 찌를 준비가 됐을 때 그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뻘밭에서 그분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 인생에 내 삶에 아팠던 것들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드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온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손바닥, 아버지 눈망울 속에 새겨진 그 귀하디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 생명까지 바쳐서 구원하고 싶었던 그 아름답고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허상과 세상의 허상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항상 좋으신 하느님과 함께 어둠의 패턴을 보면서 뱀 대가리를 지금은 내가 물려서 뱀이 다 지나간 다음에 꼬리를 보거나 에이씨 또 물렸구나 할지라도 연습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뱀의 몸통을 눌러서 내가 그렇게까지 안 다칠 수 있고 다음번에는 뱀 대가리가 뱀 혀가 날름거리면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유인으로 창조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받는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아버지께 오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아버지의 전부를 교회가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랑 전부를 나도 받을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의 구원을 통해서 그분 품 안에 안겨 있거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은 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내고 내 목소리로 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느님이 축복해 주신 내 인생을 그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분 안에서 내 모습을 얻는 겁니다. 하느님 사랑을 발견하면 나는 내 본 모습, 본 모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께서 축복하신 내 인생의 노래, 내 목소리로 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귀걸에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와 함께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강복합니다.